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또 한번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날 밖에는 무더위의 폭염으로 정말로 이처럼 땀이 줄줄줄줄 흐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 하시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목으로 말씀 본문으로 삼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근거는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앞에 패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있어서는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근성들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과의 적적인 싸움을 하고 있나요? 첫째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둘째는 악한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네 번째는 나 자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려 하고 우리가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싸워서 취하여 이기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싸울 마음조차도 갖지 않냐고 또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싸워봤자 나는 못 이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패배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기를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더니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를 물리치지 못했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지?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이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거룩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죄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요 빨리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끄댕이 잡고서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얼굴 핥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통 동네 사람들의 구경꾼 되어지는 이런 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선책이에요. 아멘. 그런데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말싸움에도요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서 한 바가지의 말을 퍼붓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내가 질소냐 그래서 서로 바가지를 또 쏟아 퍼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세상 것의 싸움에는 여러분들의 져주는 것이 여러분들 이기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의 패감정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은 곧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어찌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겨라.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악한 영들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을 자꾸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요 무디어지게 만들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붙잡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이유 변명을 끌어와서 결국에는 합리화시켜서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자꾸 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들이 다 이유 끌어오고 변명을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난 이래서 그래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으면 확실하게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아멘.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이 되지 못해요.
그만큼 악한 영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지 말고 항상 이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름 무더운 날씨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패잔병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입니까? 죄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겠거니와 악한 영인 사탄 마귀와도 싸워서 순간순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환경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면 왜 환경이 좋은 환경만 있겠습니까? 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업적으로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힘겨운 환경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에 정복을 당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눌림을 당하면 그만큼 나는 환경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탓들 많이 하잖아요.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여러분들은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늘 항상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잘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이 이래서 그래. 환경 탓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환경 탓하는 교회가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는 가족이 되지도 마시고 환경 탓하는 나 자신들이 되지도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면 좋은 환경으로 다듬어 놔시고 고쳐나가시고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뒤바꿔 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정 환경이 너무도 중요해요. 가정 환경 그렇잖아요. 정말 온 식구들이 다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랬는데 가정 식구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가정 환경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왜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이 악한 영의 것은 항상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 의견 차이가 여러분들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참 힘들어지는 환경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뒤바꿔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의 환경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라 변명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과의 싸움이냐? 따르는 나 자신과의 싸움. 네,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죄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악한 놈들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면 나 자신들과 나 자신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다른 상대방과는 싸우려고 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보지 못하고요. 다 탓하고 변명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나 자신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거니와 가장 적중의 적이 누구냐? 내 안에 있다고요. 너를 내 안에 나 자신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 나 스스로를 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결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봤더니 전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이 정말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욕구가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육적인 것만 향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나 자신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네 가지와 이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과 싸워 이겨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과 싸워 이겨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과?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네 번째는 무엇과 싸워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물질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에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을 순간순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 이기란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순간순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배경 삼고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재력가들도 알고 있는데요.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데요. 난 대통령의 누구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 배경 말고요, 우리의 배경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항상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죄와 싸워, 환경과 싸워, 나 자신들과 싸워서 항상 이기는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초반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못하는 자,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육체의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는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적당한 믿음 말고요. 나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의 안에는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요 사람을 믿는 믿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돈을 믿는 믿음보다 못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가들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어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일도 아니고요. 무엇을 근거해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부터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구나, 이런 사실들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야.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육적인 삶에도 주의 도우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믿음 생활 할 만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만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래서 죽겠어. 여러분들은 탄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죽을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보니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살만나게 만들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2절 3절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2절 초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어찌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먼저 사랑했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자신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자신들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으로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시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어긋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잘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못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깨닫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거두들이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노라면, 말씀을 받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나 자신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과 바꾼대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죠.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과 바꾸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바꾸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얘네들은 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제시대에 여러 신사 참배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도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다였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죄는 평생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쩌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초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 자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세상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헌시짝거리듯이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다 보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죄인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지니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을 치고 말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였고 사랑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하는 일에 폭염이 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추위가 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장마가 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죄악의 관영에 있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흉경이 날뛰면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옆에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쳐버리고 언제든지 주님 사랑을 바꾸어버리고 만나면 장차 주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힘겨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겨운 세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붙잡고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결과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승리의 관을 받아들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너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어디를 보시느냐? 10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원래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그런 말씀을 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죠.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내 안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했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 어떤 자가 버림받는 자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이 생명의 힘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죽은 물고기나 병든 물고기는요, 이 흐르는 이 물살에 의하여 못하게 되죠. 밑으로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건강한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조류가 강하게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무엇합니까? 물살을 가로지고 가려서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환경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죄악에 물들지도 않아요. 도결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이랑 다 똑같은 생명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명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능력자는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힘있게 한여름 저 천성을 향하여 내딛고 달려나가게 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의 힘을 잃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었고 자꾸 뒤로 물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인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야, 원인을 찾아야 고치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면 먼저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 검사들을 다 해요. 검사해보고 괜찮습니다. 이건 이런병입니다. 이건 못 고칠 병 벌써 심해져서 못 고칩니다. 이런 등등의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진단에 와야 고칠 것도 고치고 회복시킬 것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나의 신앙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생명의 힘을 잃어버렸다면 원인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여 이제는 생명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믿음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과 싸워서 늘 이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믿음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가로막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또 하다가 말다가는 이와 같은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반박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로막혀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싸워서 패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와 싸워서 지기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가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도 이겨야 돼요. 환경과 싸워서도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항상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는 사랑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된다.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자랑하지들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도 여러분들의 거슬러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예수를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으로 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나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